오늘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건물을 가리켜 성전, 거룩한 집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구별하여 부르는 이유는 세상의 건물과 용도와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건물들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지어졌고 사용되어지지만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을 통하여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매우 소중한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온통 성전 중심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전 중심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먼저 성전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찾아가는 삶이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 성전으로 찾아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11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저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이름을 두신 곳으로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엎어져도 교회에서 엎어져야 그분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또한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삶입니다. 11절 말씀에 명하는 것을 드리되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것이란 정성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 새 돈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성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새 돈을 드린다고 해서 20불짜리가 40불짜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복을 처음 사서 입을 때라든지 새 옷을 사서 입을 때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갈 때부터 그 옷을 입고 신발을 하나 사도 교회에 제일 처음 신고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5, 6절 말씀해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번제 11조 거제 소원제 낙헌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처음 것을 언제나 좋아하십니다. 물질의 첫 것은 11조입니다. 날의 11조는 주일 성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중심의 삶은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는 삶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업이 없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만 맡은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레위인과 같이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인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삶이 복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중심의 삶은 세속화되지 않는 삶입니다.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말씀합니다. 정결의 규례입니다. 30절에도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유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장사를 해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심지어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세속화되지 않은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의 삶입니다. 성도는 건축으로 말하자면 지금 공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엉성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무슨 집이 저러냐 할지 모르지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름다운 집이 완성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터만 닦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뼈대만 올라갔습니다. 줄도 삐뚤삐뚤하고 균형도 잘 안 맞아서 보기에 흉하고 엉성해 보이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흉을 봅니다. 그러나 언젠가 신앙의 아름다운 집이 완성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사비가 많이 투자된 거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집이 완성될 것이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전 중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의 반열에 서서 주님 앞에 귀하게 붙들림 받아요. 넘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서 반드시 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